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저희 집 근처를 가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나와서 전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분이 전도지를 저에게 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 앞면에 큰 글씨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갑시다 뭐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죽어서 천국 갑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천당과 낙원과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 부활승천한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것과 천국하고는 또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실치가 않고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강조하신 천국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천국의 개념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고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 천국의 기회가 나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 이런 전파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천은 헬라어로는 우르노스라고 합니다. 우르노스라는 말은 대기권이 위치한 하늘 공간을 말할 때 이 천, 우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은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은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단어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강조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로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선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국의 개념에는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적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 천국은 우리가 사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후에 이제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또한 현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 천국 복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천국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바로 기쁜 소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개념들을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도출해 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지금 귀신의 힘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이 쫓아난다고 하는 것, 쫓겨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병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혼란스럽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사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 4사람이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줄에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도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지금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 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는 아무도 날 용서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가시는데 거기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길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9명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임한 것을 보고,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이뤄진 그 정말 기쁘기보다는 그 두려운 현실, 나병 환자가 한순간에 낫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걸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어느 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짜를 꼽아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천국의 얘기는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말씀에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 보라색 옷이죠.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몸이 헌데 존귀하면서 헌데 투성이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는데 그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좀 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애걸 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저주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 그의 심령이 빛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빛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어둠에 있는 사람, 빛을 싫어하고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빛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엘리자베스 큐비러-로스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76쪽과 77쪽에 자기는 200명의 가사 체험자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200명을 인터뷰를, 집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86%가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나라에 끌려가서 큰 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거대한 스크린 앞에 자기 태어나서부터 이 순간까지 모든 행한 일들이 거기서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삶이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심판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체로 살아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그런 심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양과 염소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날 돌봐주었고 하는 사람, 내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과 벌이 없는 선과 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설교로 가르치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 바로 언덕 위에 팔복교회,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기념으로 팔복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끝부 바로 이 가장자리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반부패 세계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스피커로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갈릴리 해변을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주최 측에 이야기를 놓고 가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냐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그리고 목마른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늘 갈급한 심령. 세상적인 욕망에 갈급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이런 죄악에 정말 고통스럽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 비분간개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세상의 불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곳이지 그 자체에 빠져서 세상의 연락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길가의 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흙의 밭, 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길가의 밭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그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유혹에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방 은혜를 받고 펄펄 뛰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햇빛이 쬐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세상에 걱정과 근심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인생을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소극적이고 후퇴적이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흙의 밭에 떨어진 씨는 비록 하나의 씨 하나에 떨어지지만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내고 가지를 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충실한 사람,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만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개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각기 재산을 맡겨놓고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갑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라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대로 5달란트를 또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져갔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뭐 작은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대로만 남겨오면은 하나님께서 충성됐다고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잊어버리면은 책망을 받을까봐 그걸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이지만은 그것은 그냥 룰루랄라 내 인생 나의 것이다,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가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2가지 조금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원받았더라도 선행을 해야만 천국 가는 것이냐, 선행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아니 선행을 잘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정권에다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악의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일을 제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가서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그 나무 가지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왜 올라갔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루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감격한 삭개오는 주님, 내가 소유의 절반,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주겠으며 내가 만일 남에게 속인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를 내가 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메시지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 업무도 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도 하고 또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내 생각에는 남에게 거짓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주겠다고 말한 것을 보니까 삭개오가 크게 부정 비리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 구원은 행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행함이 아니고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마지막에 내 자신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두려워해서 내가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내가 행위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했다고 한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너희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가 능력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선생님,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좀 줘서 나도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했다. 그렇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 코웃음을 쳤어요. 비웃음을 쳤어요. 그러자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집어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큰 뱀이 돼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걸 보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술사들을 통해서 그 술사들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서 그런 눈앞에 보입니다. 그때 모세 지팡이로 만드는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고 맙니다. 영의 세계에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초능력이 나타난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양과 이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신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 합당한가 하는 것을 알고 또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을까 봐 자기 몸을 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쳐서 복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거듭나서 나는 룰루랄 하나님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허물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끝으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게도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겁나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거듭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심령의 이끌림 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늘 시험과 유혹에 부딪히고 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으실까? 내 마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사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의 결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결정된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바로 여기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말 거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를 음미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에서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때로는 실족하지만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